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 거죠. 아마 친한 것 같아요. 친한 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데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소개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이거는 예수님을 꼭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좀 깊게 생각을 하면, 이 나다나엘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빌립이, 야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하였고, 요 말이죠, 그죠? 모세가 그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빌립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이 빌립이 뭐 이스라엘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빌립도 모세가 율법에 예수님을 기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났다.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책이죠. 그죠? 창세기는 뭐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타락, 이런 부분을 기록하였고,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나오는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레위기를 좀 설명을 하자면,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고 사함을 받으려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씻어지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모세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와 등잔, 그리고 법궤, 속죄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이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뭐 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보상을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게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꼭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백성의 수를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는 거듭 신자 그 다음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 목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 오경에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빌립도 알고 있습니다. 빌립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 조금 뒤에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율법에 예수님을 기록하였고 빌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모세 오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케 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이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네가 예수님, 이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 옛뱀.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조물주를 피조물이 벌을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 조물주를 재판을 하고. 참 희한한 상황이지요. 그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경상도 말로 작살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왕노릇하던 사망의 세력이 끝이 나고 부활이라는 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탄이 사망이라는 세력만 믿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거든요. 그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예수님의 힘으로만 로마서에서는 그의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세계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세계가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없어질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믿음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반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네 자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분, 이 몇 가지 더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 선한 것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주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한반도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쯤. 그리고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한 진주? 경상남도 진주. 근데 나사렛은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데 한 평양쯤, 북한 평양쯤 있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어찌 빌립아,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와서 봐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좀 봐라. 그래도 근데 나다나엘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메시아 그분일 수도 있으니까. 47절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럼 간사한 것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간사해요. 그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나를 모르죠, 여러분. 내 뭐 얼굴은 알아도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의 근본적인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아니 게으른 사람, 어린아이, 노인들, 그리고 청년들. 이 세상에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지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알겠냐? 나의 어려움을 알겠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 예수님께 안 가지고 나가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을 다 심장 폐부까지 다 살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게 아담의 가죽 옷을 입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고 나다나엘이 물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노래를 불렀을까요?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있었을까요? 무화과를 주워 먹고 있었을까요? 자, 이 문맥상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혼자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뭘 했는지 저는 몰라요. 뭐 춤을 췄는지 맛있는 걸 먹었는지
아니면 잠을 잤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넌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다든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는 내가 볼 때 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어려웠겠죠. 식민지 생활.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해봤잖아. 우리나라들도. 그 식민지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소망을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맥상 보면. 그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떤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혼자만의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뭐 그때는 기도 안 했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밖에 없었는데 나를 어찌 봤습니까? 이때 통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나 자신 혼자 나밖에 모르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된다면 알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알았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걸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CCTV를 달아놨나? 아니 CCTV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까? 여러분들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뭔가 모르지만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뭔가 마음이 통해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맞구나. 이분이 맞구나. 그래 나다나엘이 여기서 보면 대답을 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너 믿고 있구나. 믿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위에 보면 믿고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슬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간정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한